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륜과 죄인들의 무지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을 떠올린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그 생애는 보복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정치를 시작했고 항상 상대편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여당이 아닌 야당 쪽에서의 대통령이 됐고 그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전두환과 노태우 씨를 특별 사면하면서 용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잘했다 못했다 말이 많은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모든 나라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야당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이제 두 패로 나라가 완전히 나뉩니다. 전에는 거의 군사나 어떤 힘으로 눌러버리는 독재로 계속 한쪽에서만 정권을 잡았는데 패가 나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 20년 동안 한국 정치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럽고 혐오스러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된 방식으로 정치 논리를 만들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19장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놓인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돼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진영이 전쟁을 이제 이기게 되니까 패가 난리였던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두 패로 나눠진 진영이 놓여 있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들은 압살롬의 전세가 우세하다, 거기가 월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붙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치 논리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들어가서 배반자들을 숙청하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다시 내각을 조정하고 배신자들을 정리하는 것이 정치의 논리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피바람이 불 거예요. 피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보다는 정치 논리가 그 나라를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9장이 그게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이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도 어떻습니까? 조국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긍정하냐 부정하냐로 따라서 패가 교회가 나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정치적인 색깔로 교회를 나누는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납니다. 진보냐 보수냐, 또 신학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로 해서 서로 원수대하듯이 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히 죽일 놈이고 반대하는 무리,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와 동성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소수의 무리들, 또 동성애를 그냥 동등한 사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또 그런 무리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적대시합니다. 이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러함 속에서 19장을 잘못 읽으면 파벌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19장에서 봐야 됩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지난 18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굉장히 슬퍼하는 것으로 18장이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 것은 개인적인 슬픔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이겨먹으려고 전쟁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수들에게 아들 압살롬을 유하게 좀 돼야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 왕은 언약 백성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왕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지키기 좋은 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몇백 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거기를 뚫죠. 그리고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바벨론도 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얼마 만에 탈환합니까? 18개월 만에 탈환을 합니다. 굉장히 뚫기 어려운 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성을 포기합니다. 포기가 나와요. 너무 이상한 행동이에요.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세우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었죠. 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피 흘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성전을 세울 수 없을지라도 자기 후대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역할임을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전쟁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바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압살롬의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한쪽 패의 우두머리예요. 압살롬이 죽게 되면 이쪽 반대 세력과 자기 편에 선 사람이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다윗이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지금 슬퍼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백성들이 이해하냐 이 말이죠.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논리는 어떤 것만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밖에 없는 거예요. 양 진영 간의 논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 새끼가 죽어서 저런가 보다 라고 말을 못 꺼내지만, 왜냐하면 다윗이 왕권에서 빼앗길 뻔했다 다시 복원되어서 온, 승리한 데서 돌아온 왕이에요. 입 잘못 뻥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당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논리는 뭐밖에 없어요? 진영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편이 졌거나 상대편이 졌거나, 아무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잘못 말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다. 그런 논리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전의 말씀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라는 것이죠. 진영 논리만 있기 때문에 다윗 편에만 서야 돼요. 어느 누구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다윗이 시켜서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요압이 잘 이용해 먹습니다.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압살롬을 죽인 자예요. 다윗은 아직 모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을. 그런데 요압은 이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우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미워해야 될 사람인데 왕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작 왕을 위하여서 수고한 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는 꼴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압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말하고 싶은 겁니까? 반역자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 당신이 승리했으니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시고 수고한 사람들한테는 승리를 만끽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의 하반절에 보면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를 나누는 거죠. 압살롬과 우리 이렇게 패를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요압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누구는 죽어야 돼요. 압살롬은 당연히 죽어야 할 놈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미 이 기회를 삼아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다윗이 다시는 압살롬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요압이 잔머리를 부리고 있는 거죠. 다시금 당신 아들 때문에 당신이 울고 슬퍼한다 그러면 수고하고 와서 승리를 가져다 온 이 군사들과 백성은 뭐가 됩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선을 넘어서요. 이미 다윗이 어떻습니까? 굉장한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서 왕권에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 가운데 갔다가 돌아왔어요. 막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큰 일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부하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얼마나 교만한 인간입니까? 자기의 왕을 주군으로 여긴다면 왕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신하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자녀를 먼저 앞서 보낸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 있는 인간이라면.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의 슬픔보다 뭐 하는 게 목적입니까? 자신의 범죄를 가리우고 자신이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범죄가 가리워집니까? 나중에 요압이 이렇게 악한 마음 먹었던 것을 다윗이 알아채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괘씸하게 여기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요압을 조심해라. 요압은 악한 자다. 열왕기상 2장 5절 말씀에 스레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선 자가 바로 그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질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압은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다 결국은 처형당해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의중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왕이시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먼저 묻는 것이 신하의 도리인데 그 태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시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요압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요압의 말이 전체가 진실은 아니지만 일부분 자신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신이 다시금 개인적인 것보다 공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관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멈추고 일어나서 성문 앞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맞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의중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 속에서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슬픔도 감추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야 될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 나이든 다윗에게는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해요. 자신의 개인적인 일,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고 왕으로서의 직무에 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8절 중반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두 패로 나뉘어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두 지파로 밑에 있는 것이죠. 근데 두 패가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따라서 가서 자기들끼리 의논해요.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이르되 왕이,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다윗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라는 것이죠. 이 북쪽의 10개 지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이럴 때 아니다. 우리가 살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구원했던 다윗 왕의 과거 일들을 떠올리면서 비록 우리가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세웠으나 죽어버렸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윗에게 가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서 모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합의를 도출해내요. 자기들끼리 한 겁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유다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서서 유다를 설득합니다.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나 되지 않겠냐? 나를 왕으로 섬기며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너희가 마중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이야기하면서 혈통이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런데 왜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같은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헤브론에서부터 다윗을 왕으로 모셨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지파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다윗을 지지하는 게 정상이죠. 상식적인 선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방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서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다윗 행동이에요. 충분히 거기서 방비하고 그랬더라면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다윗과 함께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비겁하게 도망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버리고 도망한 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싸우지 않은 이유를 유다 자손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1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온 아마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압살롬 군대의 군 지휘관을 아마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마사는 다윗과 또 친척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마사도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비록 아마사가 압살롬의 군 지휘관으로 있었으나
우리 같은 지파니까 내가 아마사를 살려둘 뿐만 아니라 아마사를 뭐로 세우겠다. 요압처럼 군 지휘관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리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내용, 이것을 딜로 내세웁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다윗이 우리 혈족이구나 그러면서 편들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 강가로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지금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하나 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논리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다윗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찌 됐든 간에 두 세력들을 다 수습하고 있고 이들을 다 다윗 안에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돌아온단 말이죠. 돌아오게 됐고 두 진영 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는 먼저 나가서 이 길갈로 가서 다윗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나라가 다시 다윗 밑으로 복속하면서 이런 구조가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문제겠습니까? 대놓고 다윗을 반역했던 자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가 16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시므이가 나와요. 시므이가 누굽니까? 예,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갈 때에 흙을 던지며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라는 거죠. 혼자 안 가요. 시므이가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1000명의 군사들을 끌고 가서 엎드려요. 내가 힘은 좀 있으나 다윗 당신에게 반역하는 게 아니고 항복합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시므이의 태도예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것이죠. 힘이 있을 때는 압살롬한테 붙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었던 자가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바로 엎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도용되고 있는 정치 논리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만 그렇습니까? 17절 보면 누구도 함께 나왔습니까?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함께 나왔어요. 혼자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종들을 다 이끌고 나왔습니다. 시바는 누구의 종입니까?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에 시바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면서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자예요. 자기 죄를 잘 알아요, 시바도. 그래서 함께 나와서 엎드려서 이제 강권하는 거죠, 같이. 시므이와 함께 다윗 앞에 와서 빌어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라는 것이죠. 이 아비새의 논리도 뭐밖에 없습니까? 진영 논리.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저 시므이 저 자식 그때 왕이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죽여야 됩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비새가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말이 중요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윗의 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싸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압과 아비새, 이렇게 수르야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여야 합니다 라는 말에 대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 앞에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비새나 요압은 다윗 편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적이었단 말이죠.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데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랑 원수 되려고 그러냐라는 거죠. 도대체 다윗의 관념은 뭐냐 이 말이죠. 다윗이 생각하는 원수와 원수 아닌 자의 관념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나아가는 것을 내가 모르고 나가겠냐,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의중이 뭡니까 도대체? 다윗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앞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그냥 다윗의 전쟁한 목적은 뭡니까? 승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시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이 추격할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사울은 자기 왕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보복이나 배반자를 처벌하는 것, 이런 것이 다윗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예배당만, 성전 건축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이 바르게,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거예요. 누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성전에 있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은 뭐 해야 되냐면 성전 건축물만 짓게 하는 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각성시켜야 돼요. 너희가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떤 힘의 논리로, 어떤 진영의 논리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논리로 세워갈 수 없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이기 때문에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합니까? 어떤 직분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다시는 피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야죠 이제.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아무도 죽이지 않겠노라.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서 억지로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냐 안 했냐, 도대체 반역자는 누구냐, 이 사건의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아닌 것,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덜 죄인인 것, 이거 따져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뭡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조국교 안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터무니없는 짓을 합니다.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서로가 자기 편이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의 책임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목회자가 교회를 쫓겨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사실은 교회 안에 모든 일에 다 주관하고 관련된 것이 목회자가 1인에게 다 몰아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한테 책임 추궁하면서 몰아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정서예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잘잘못을 따지면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논리로 교회를 이끌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들은 다 파벌이 있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헛소리예요 다. 하나님 보시면 진노할 것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백성들 중에.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왕임을 내가 안다, 이 이야기를 아비새에게 알려주는 거죠.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 논리로 인해서 목사님 편입니까? 장로님 편입니까? 이거 안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누구 앞에 서야 될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힘의 논리로, 진영의 논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조국교회 10월 27일 날 거기에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명부를 정해서 공개하고 저주하겠다고.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 인간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됐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를 배반하고 그랬던. 우리는 다윗이 큰 왕이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권력의 중심 안에는 그를 잡아내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 봐보세요. 임기가 끝난 대통령 그 자녀들까지 싹 털어가지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토라인에 검사들이 불러내가지고 포토라인에 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완전 정글의 세계에서 서로 뜯어먹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던 대통령 2년 반이면 내려올 거예요. 저 사람도 온전치 못할 겁니다. 그 사람 줄에 밑에 서서 지금이 자기 시대라고 하는 검사, 심지어 33명이나 이제 나가지고 국회에서 검사를 탄핵하겠다라고 나오니까 반발하면서 들고 일어난, 자기 이름 내놓고 들고 일어난 검사들 온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복의 논리로 살아가는데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멈춰야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엄청난 용서를 한 사람이에요. 물론 가톨릭 신자긴 하지만 신앙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대로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면해주는 그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까? 그가 죽을 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24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은 종에게 배반을 당한 자입니다. 다윗과 같은 처지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배신을 당했지만 자기의 주군인 다윗을 잊지 못하고 그 주인 앞에 계속 서 있었던 거죠. 자기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서 따라 나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먼저 25절에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 종이라면, 내 종이라면 나와 함께 가는 게 맞지 않았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속이고 강탈해서 가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비보셋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논리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하여서 다윗 앞에 나간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시바 저놈이 나 속였어요. 나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뭐라고 합니까? 왕의 처분대로 하죠.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기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주인인 자신이 누구를 관리를 못했어요. 종인 시바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면피하고 있지 않아요. 면책하면서 그 말 하려고 지금 왕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줄 수 있사오리까? 라는 것이죠.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얼마나 선대하였고 자신의 가정을 얼마나 선대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공로로도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진정 다윗의 종으로서 주인의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누가 고백해야 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대로 사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일들로 눈이 멀어서 그것이 고달픈 것이 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내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다만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무비보셋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못함, 자기 배반을 당했더라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맡기고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말이 너무 이상해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 말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말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냐? 네 상황, 네 처지 왜 말하냐? 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말할만 하잖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또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밭을 누구랑 나누라. 원래 누구 건데요? 무비보셋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시바랑 나누라고 합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의도가 뭘까요? 다윗은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시바이든 무비보셋이든 배신자이든 자신에게 순종했던 자이든 다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끼리 시시비비 갈려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어찌 됐든 간에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고 심지어 시바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다. 그래서 네 상황 그만 말해도 된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밭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바는 어떤 인간입니까? 탐욕에 눈이 먼 자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가지고 놀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오기 전까지도. 다윗이 이걸 잘 알아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재산 때문에 시바를 견제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충성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도 돼요. 이 땅에서 재산 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시바 줄 만큼 주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요 말이에요. 시바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고 회개하지 않을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무비보셋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다 줘도 됩니다. 왕께서 오셨기에 됐습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태도란 말이에요. 왜요? 무비보셋은 누구로 인하여 살 수 있으니까. 자기의 주인인 다윗을, 또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그늘 안에서 자기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는 거죠. 다 그거 주세요. 그냥 저는 왕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보였던 사람들하고 너무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뭘 봐야 될지를. 또 31절부터 누가 나오면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다윗이 도망할 때에 다윗에게 먹거리를 가져왔던 노인이에요. 상노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의 80세랑 달라요. 이때 당시에 80세는 거의 드문 우리 시대 100세 이상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고령이에요. 근데 다윗이 바르실레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노인네가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다윗 군사들한테 먹였어요. 힘을 내게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죠. 노인도. 그런데 그 바르실레가 쫓아나왔어요.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상 받으려고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야 우리 나랑 함께 궁전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하게 공개할게. 그래서 바르실레가 뭐랍니까? 35절 말씀 보시면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궁궐에 가서 임금께서 귀한 것들로 나에게 주고 잔치를 베풀고 춤을 보여준다고 한들 내가 이 나이 먹고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나이 먹고 내가 왕과 함께 되면 왕에게 걸림돌만 됩니다. 그냥 저는 편안히 고향 땅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말씀 보시면 청하건대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의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상을 아들에게 주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맘이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왕이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거둬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왕의 좋으신 대로 베푸시든지 처분하시든지 하십시오. 이 말은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극노인이 혼자 살아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부자기 때문에 혼자는 아니겠죠. 종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들을 곁에 두고 싶겠습니까? 떠나보내고 싶겠습니까?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자기 손들 앞에서 다 모아놓은 채 유언하고 죽고 싶죠. 누구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왕으로 인하여서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뭔가 많은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실레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왕에게 짐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가 어떠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향에 남아요. 앞에서 보였던 무비보셋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바르게 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용서합니까? 민족의 하나됨, 통일을 위하여서 다윗이 용서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서로가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구의 책임이냐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도 세워줘야 되겠지만 그 앞에서 모든 백성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며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끼리 잘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면서 누구와의 잘잘못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개혁주의를 잘못 배우면 비판자로만 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토대로
우리는 바른 것을 가지면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비판자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누가 잘했고 잘못한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왕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그냥 덮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낱낱이 다 까발리시고 죄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윗이 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는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는 다윗이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윗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그렇게 세워져야지, 왕이 그렇게 세워져야지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가르치고 다시금 그 자리로 복원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정하심 앞에서 다윗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서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왕국은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지금 이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 그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만큼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순종적인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엄청 교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을 때도 이스라엘은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일대 왕이 아주 이상한 짓만 계속 골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중에 계속 두시면서 참다운 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온전한 왕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왕이에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악들을 낱낱이 다 밝히심으로, 징계하심으로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복권시켜요. 그리고 백성들도 어떻겠습니까? 그냥 왕이 되어서 평안하게 무탈하게 생각하면 이 죄인들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쫓겨난 과정을 경험하고 다윗 왕이 다시 복권될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 백성들이 다 경험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 왕 앞에서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말하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새벽에 다 읽었는데요, 에레미야에서도 그 이야기 나옵니다. 52장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처절한 비참 가운데 있을 때라야 그 속에서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아버지 집이 내가 살 거리구나, 내가 종의 형태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돌이킴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 속에서 멸시받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궁핍해지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왜 커지지 않고, 왜 교회가 우리가 좋은 일로 합병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이런 걸로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밝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대로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내 가정과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타락한 교회들처럼 힘의 논리로, 군중의 논리로, 경제의 논리로 뭔가를 교회를 세우려고 한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다지 밝지 않아요. 40절부터 43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퉈요. 왜 다툽니까? 북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죠? 남유다 저놈의 새끼들이 우리 왕 뺏었어. 니네가 먼저 나가려면 누구 허락 맡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결의했으니까 우리 허락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또 편가르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지한 채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방식,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방식,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 방식으로 주 앞에 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면서 뭔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기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방식대로 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겠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도 괜찮아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거기 있을게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갈게요. 서라고 하면 설게요. 모르니까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안다고 합니까? 교회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 자기가 아는 관념으로 와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잘 돼. 저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면 나 청소라도 할게요. 하나님 원하시면 나 쓰레기통이라도 비울게요.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교회 없습니다.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데 자기 삶은 종이박스 주워가면서 사시는 그런 권사님인데 저 부목사 때 누구보다도 와서 전도지를 많이 가져가요. 준 사람한테 또 주고 다시 만나면 또 주고 자기 리아카에다가 이 종이박스도 실는데 전도지가 한 박스가 실려 있어요. 며칠 만에 다수 가서 또 달라고 합니다. 그분 때문에 전도지를 계속 찍었어요. 자기는 할 줄 있는 거 아무것도 말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나 같은 사람이 말한다고 누가 듣겠어. 그냥 나는 전도지라도 계속 돌릴라요 하면서. 비가 와도 그분은 항상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알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수준이 되지는 못해요. 최소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무비보셋처럼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왕께 또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씀하시면 나의 전부를 시바에게 주세요. 그냥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그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능숙해지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전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의 논리, 진영의 논리, 너 누구 편이야? 이것을 묻는 것에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아파요. 성도된 교회된 성도들이 누구보다 겸손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도 별로 없어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지만 그래서 20장에서 또 배반이 있고 또 사륙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